징계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우리 미가서 본문을 보게 되는데요. 미가서는 작은 이사야서라고도 불려지고요. 특별히 이 미가서의 위치가 앞에 요나서 그리고 그 다음 나훔서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 위치상으로도 그렇고요.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은 아수르였습니다. 근데 그 아수르가 이게 참 희한한 게 앞에 나오는 요나서에서는 아수르가 멸망할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나를 보내셔서 니느웨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이 아수르에 있는 그 수도죠.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이 다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심판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요나서에 나오는데 이 미가 그 다음에 나훔에 보면은 이제 아수르가 멸망할 것을 보여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낀 게 바로 미가서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사실 앞에서 똑같이 이제 요나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가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가 회개했다고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다시 회복되었을 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당하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회개와 돌이킴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돌이켰으면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회개입니다. 회는 뭐야? 돌이키는 거고 돌아서는 거고 개는 뭡니까? 달라져야 되는 거죠. 달라짐이 없이 그냥 돌이키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다시 예전의 원상태로 돌아간다면 회만 한 거죠. 회개가 된 게 아니라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본보기 삼는 거죠. 아수르 또한 회개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하지만 달라지는 게 없이 여전히 과거의 악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방인이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킴이 없고 회개함이 없을 때는 반드시 그들 또한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결국에 미가서 전체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심판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 미가서 전체의 메시지가 조금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올 수는 있습니다. 계속 우리한테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라고 지적을 하는데 그 지적과 잔소리 왜 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멸망의 자리에 가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요.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사람이 가장 순수하게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평안하게 오늘 하루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다 하면서 잠에 드는 그 침상에서 악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악을 꾸미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죄를 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워갖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일 아침 일어나면 또 무슨 나쁜 일을 할까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밤잠에 들어가고 누구한테 어떻게 해코지 할까? 내가 오늘 당한 거 어떻게 내일 갚아줄까? 이런 악을 꾸미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날이 밝으면 그 손에 있는 힘을 가지고 자고 났으니까 힘이 생기죠. 힘이 생기니까 즉시 그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 손에 주신 힘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밤에 계속 악한 일을 생각하고 아침에 땡 일어나자마자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 주소였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고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토지는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는 사유 재산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나 땅 같은 경우는 절대 개인의 것이 아님을 여러 번 천명하십니다. 그래서 경계를 나누고요. 그 경계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토지도 분명히 이제 뭐 살다 보면 빚도 지고 해서 토지를 저당 잡히거나 하는 날이 있을지라도 희년이 되면 다 원상복귀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토지를 강탈했다는 말은 이 원상복귀를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해놨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지가 않는 거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 거래는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그 땅의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땅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다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 위의 자리에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5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회중에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이 백성이 뭘 계획했다고 합니까? 침상에서 악을 계획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향해서 재앙을 계획할 거야. 너희가 죄를 계획했냐? 그럼 난 너희에게 내릴 심판을 계획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남의 기업을 뺏었냐? 내가 너희의 모든 기업을 다 뺏어서 이 땅에서 어떠한 분깃도 남아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말, 누군가를 험담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을 했다면 반드시 그 비난이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세워주는 말 하면 그 세워주는 말 또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축복의 말, 선한 말, 누군가를 세워주는 말, 반드시 그 얘기는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누구를 힘들게 하고 해코지하고 어렵게 하는 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내뱉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돌아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악을 행하고 나에게 뭔가 권력을 주셨다면 그 권력과 힘으로 선한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악을 꾀하면 내가 악을 계획할 것이고 너희가 그 손으로 힘 있는 손으로 악을 행하고 남의 것들을 빼앗는다면 나도 내가 가진 힘으로 너희의 것을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침상에 누웠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혹시라도 하루 동안 있으면서 억울했던 마음들, 감정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 아뢰고 심판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감사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며 축복의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주님 주신 새 힘으로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은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잘못된 귀에 대한 주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들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아멘. 백성들은요 예언자들의 말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아픈 책망이 그들 귀에는 그렇게 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선지자님, 제발 앞에서 그런 부정적인 얘기 좀 그만하고 자꾸 재앙 그 얘기 좀 그만 좀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빌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축복을 빌어줄 상황이 돼야지 축복을 하죠. 지금 그들이 계속 이대로 갔다가는 멸망과 재앙의 길에 빠지게 될 텐데 아유 계속 그렇게 하던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이런 선지자들이 이제 구약 마지막에 선지자들이 계속 회개의 메시지를 하고 그대로 갔다가는 멸망의 길로 간다고 하는데 듣지 않잖아요. 왕들도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을 전부 다 때리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뼈아픈 책망의 말을 듣기 싫었죠. 그래서 그들의 말을 근데 이제 선지자가 하는 말들은 사실 누구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이렇게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까는 소리 좀 그만해. 왜 앞에 서서 자꾸 안 좋은 얘기만 자꾸 하고 비난하는 얘기만 하고 그만하라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욕으로 바꾸는 것이요. 얼마나 하나님한테 모욕적인 이야기입니다. 7절에 하나님은 반문하십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프게 다가온 이유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직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유익한 것이죠. 말씀이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삶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닿을 때 마음이 아픈 거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내가 맨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거짓말 하지 말라는 말. 거짓말하면 지옥에 간다. 막 4대가 멸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내 안에 뼈 아프게 들겠죠. 근데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말이 뭐가 다가오겠습니까? 정직하게 행하지 않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욕처럼 들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자기를 찌른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좀 그만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회개 대신에 거짓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선지자들이 말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11절에 이렇게 비유합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라고 말을 하죠. 얼마나 비극적인 비유입니까? 술 마시고 즐기자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해주는 거짓 선지자가 그 백성에게 딱 맞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술이나 마시고 흥청망청 살자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 너희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어울리는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가 있으면 좋겠지. 그런 선지자 그냥 따라가. 그러다가 그냥 멸망해. 그게 이제 너희들에게 수준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접할 때 나에게 위로하고 또 복이 되는 것 같은 말들, 그런 말들은 우리가 아멘 아멘 하지만 우리의 죄악을 돌이키라고 또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다치고 또 우리가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은혜는요, 회개 뒤에 오는 거예요. 변화 뒤에 오는 것이고 깨달음 뒤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돌이킴 없이 또 고난과 또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들을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정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포도주와 독주와 같은 그래서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하는 아무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번영의 복음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나를 살리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도려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지 모르니 그곳으로 가지 말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살리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병원 가면 그러잖아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먹지 마세요.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원래 평소에도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평소에 건강하니까 그냥 이제 허용이 돼도 진짜 한 번 아프고 나면 다 못 먹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그게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건강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길 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특별히 어떤 죄인을 지목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 자신도 돌아보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8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단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을 훼손한 것에 대한 대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을 벗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백성의 부녀들은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어린 자들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뺏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행인의 가는 길에서 닥쳐서 이제 겉옷을 빼앗고 과부와 고아를 길거리로 내모는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대로 아름다운 평화와 화평이 누려지는 것이었지 제약이 관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죄를 짓고 그 땅을 죄로 더럽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가나안 땅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고 그 터전을 죄로 더럽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터전을 흔드시고 그 터전에서 떠나게 만드실 수도 있다는 거죠. 직장을 다니면서 그 직장에서 나도 모르게 악인들과 함께 죄를 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직장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직장을 흔들어서 나로 하여금 떠나게 하시는데 그것은 나를 징계하심도 있겠지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동시키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계속 있으면 계속 죄만 짓고 악한 자들의 길에 같이 어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움직이시는 이유,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터전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불같은 용광로에서 연단받고 새롭게 되고 그래서 다시 그 땅에 돌아와서 거기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계가 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안락함 가운데 취하지 말고 영원한 하늘 본향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선을 행하고 혹시라도 내가 죄로 내 터전을 더럽히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서운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12절,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 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 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흩어진 주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멸망이 목적이 아니죠. 다시 모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매를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목자의 심정이고 주님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13절에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서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소망이 있죠.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길을 여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길을 만드시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징계로 인하여서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어진 것 같을지라도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앞에 홍해가 있다면 그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담이 있다면 그 담을 허물고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묘사합니까? 앞서 가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선두에 누가 서 계시냐? 바로 하나님이 서 계시다라고 말씀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정말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회개했어야 될 때 그렇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악된 길로 가서 결국에는 이제 사방에 막혀진 그 길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그때라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방에 막혀진 모든 것들을 허물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혹시라도 잘못된 탐욕이 있는지 또한 거짓된 위로를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는 말씀을 할 때 듣기 싫고 피하려고만 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설 때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 내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징계의 아픔을 넘어 우리 앞에 길을 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